바로 그것은 불안일 것입니다. 불안. 보건복지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요, 4명 중에 한 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정신과 어떤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취직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또 중장년은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 문제, 또 외로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문명은 그렇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명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려운 그 염려, 불안 같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꼭 밤을 지새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아라.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뿌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신뢰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죠? 거기를 시작해서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아주 놀라운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첫사랑,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갖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옥에 갇혔고 어떤 결과로 재판을 받을 건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깊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괜찮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기고 흩어진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절부절하는 상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도 없이 염려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영역도 어떤 문제도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주권을 너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쑥쑥쑥 자라는 잡초와 같은 겁니다. 기도의 뿌리는 이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신뢰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 충신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쫓김 당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인데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내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거 잘 알고 있죠. 베드로도 걷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붕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부르짖음이 그 기도였고 그 기도 가운데는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을 보면 누구든 다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진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신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칠 때 있잖아요. 번아웃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고 염려 속에 빠져서 이 마틴 루터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서자에 들여박혀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마치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당신 모습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뽑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뿌리는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뢰의 뿌리를 우리 영혼에 깊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있을 때 걱정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염려거리를 적어보세요. 종이에 적은 다음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옛날 우리 수련회 가면 옛날에 그 생각나죠. 종이에다가 우리 죄 적어가지고 태웠던 뭐 기도 제목 적어서 태웠던 거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짧은 기도로 외치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 이 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외침이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그런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염려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의 잡초를 뽑고 신뢰의 씨앗을 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뢰만 있다고 해서 기도의 뿌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도의 뿌리는 감사로 아뢰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그냥 큰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간구는 뭐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소소한 일, 그냥 조그만 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는 좋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 이거는 유카리스트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아뢰라. 이 아뢰라는 말이 또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절대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다짜고짜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감사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사가 빠진 기도는요, 그냥 꽃병에 있는 꽃과 불과합니다.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뿌리는 오직
감사라는 영혼의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그런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사자굴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내가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동안 다니엘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왕을 섬겼습니다. 제국의 황제를, 네 황제를 섬겼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또 마지막 고레스 왕.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겪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시대마다 얼마나 모함과 시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복을 선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는 불평의 잡초를 뽑고 이제 우리가 감사로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메텔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집에 들어온 다음에 그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적었습니다. 빼앗긴 날에도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코지 당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을 뺏기지 않고 조금 뺏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아니 나를 강도되지 않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내가 강도 당한 게 낫지 강도보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감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염려의 노트도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노트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여러분 5가지 정도 감사거리를 적어보세요. 적으면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달, 2달 반복되면 그 감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부터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곧바로 강도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셋째는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들과 감사를 항상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식구들과 감사를,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를 꼭 나눠주세요. 감사를 나눠야 되는데 감사를 나누지 않고 욕을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욕을 더 많이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를 뽑고 신뢰를 심고 감사의 뿌리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알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강은 뭡니까? 단순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한 안식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쇄했던 샬롬,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떻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돼서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어요. 해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신다.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생각할 때 등짝을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찍으로. 그 아픔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밤이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통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에 등 맞았잖아요. 등의 통증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찬송가 414장 413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보면 이 곡을 쓴 사람이 이제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곡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 사무실이 시카고에 크게 있었는데 그냥 화재를 당했어요. 모든 재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 변호사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 먼저 떠나보냈어요. 여행을 떠났다. 근데 여행 가는 도중에 그 배가 대서양에서 사고를 만나서 내 딸이 다 죽습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 딸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다시 그것을 배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저히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않고 원망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도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도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짧아도 좋아요. 평강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면 읽으면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생각이 복잡해졌을 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펴놓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제가 외우거든요. 제가 외우면 여러분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다 외웠어요.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장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염려를 내려놓고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신뢰를 심는 겁니다. 염려라는 잡초를 뽑고 신뢰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또 기도의 뿌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어라. 감사로. 우리가 염려를 뽑고 신뢰하면서 감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는 신뢰와 감사로 깊어지고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솟아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 있죠?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에서. 아무쪼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뿌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염려라는 잡초로 가득 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